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그 직전 몇 개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전등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곧 수개월 후면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57세밖에 안 됐어. 그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 뭔가, 네 조카 하나멜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밭을 사라 그럴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전쟁 시기에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포위를 했어. 우리나라가 포위가 당했어.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몰라. 곧 그냥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면 다 뭐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뭐 별 생각들 다 하고 그럴 겁니다. 그 밭을 사서 뭐 하겠어요? 나라가 곧 망하게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라 그럽니다. 쓸모없는 밭을. 그 아나돗은 원래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그 숙분에도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야. 그 밭을 사라 그럽니다.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그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거든.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보면은 이 소망의, 예레미야는 소망의 근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야.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지만은 그 뭐 유언비어나 그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서, 근거를 두고서 그가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세상에 유언비어, 나라가 망하는데 다 도망갔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도 도망가야 돼. 이 시대에 현금이 제일 중요하지.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 금을 사야 돼.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7절 보면은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이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하게 될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거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라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에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언비어나 거기에 꽂혀갖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가 얇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 어떤 환경이나 돈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사람 의지하는 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둘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밭을 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밭을 산 것이죠. 자기가 돈을 내서 산 것이지만은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밭을 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느냐면은 이 소망의 근거를 공동체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산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망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게 되거든. 예레미야도 죽게 되는데. 그 밭을 예레미야가 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곧 포위돼서 망할 것이지만은 밭을 사, 나 밭을 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밭을 사라고.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돌아와서 이 밭을 일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희망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이 사라고 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는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신 것이거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나 스스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라가 망하면 쓸모도 없는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 미래의 희망이 뭐냐? 너 밭을 사.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이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만 해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보기엔 정신 나간 짓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밭을 사고 있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자기 희생, 그것이 우리가 10절, 11절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은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주고 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두 개, 당시 관습에 두 개 매매 그 계약할 때 두 개의 증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인봉해서 갖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하나는 인봉하지 아니하고 열어두는 것입니다. 열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증서를 체결하는데 몰래 그냥 부동산 그 사무실에 가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고요? 시위대 뜰,
왕의 그 병사들이 이끄는 시위대 뜰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악과 시위대 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감옥에 갇혀 있어. 너희들 망해갖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될 거야 라고서 선포하니까는 이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왜 그런 예언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 1절 다시 1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2절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보도록 시위대 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매매 증서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밭을 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그냥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희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 지금 정신병자 아니야. 나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밭을 사는 거야. 왜? 너희들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으로서 알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소망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가정 공동체, 이 소망을 두고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가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봐라. 그 말씀이 뭐예요? 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가. 너희들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있지 않고 다 돌보아 주실 거야. 왜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힘 빼가면서 너희들 먹고 살라고 그렇게 힘을 들여고 하면서 애를 쓰고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느냐?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그를 아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 그렇게 혼자 힘으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느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이 공동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이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의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 밭이 아니라 공동체의 밭인 거예요. 말씀의 밭인 것이고 밭이고 공동체의 밭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희망을 또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디에 또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되는가? 다음 세대에다가 근거를 둬야 돼. 소망을.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돌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분명하게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지금은 멸망할 것 같고 곧 멸망하겠지만은 우리는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안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인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현재 망할 것만 현재 상황만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절망인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위하고 있고 몇 개월 후, 사실 7, 8개월 후에 망해, 실질적으로 역사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곧 죽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밭을 사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밭을 사는 이 모든 것, 이런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돌아오게 될 거야. 70년이지만 너희들 거기서 결혼해갖고 번영하고 수가 줄어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오는 거에 다음 세대들도 돌아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소망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도 주고 지금에게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이 견고한 신뢰가 우리가 갖고 싶어 한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제 바룩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보존해요? 후손들이 돌아와서 토기에서 그 매매 증서를 꺼내서 보게 하라는 것이죠.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 너희가 나중에 펴서 보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이 땅을 사는 믿음이 있었던 우리 조상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행동 몰랐다가 어떤 증서를 발견하거나 하여튼 말씀들이 생각나거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지금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사실은 세계 경제가 말할 수 없이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는 그냥 그렇지만은 전쟁으로 지금 엎친 데 덮쳐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저렇게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싹 들어갔어 오히려. 근데 그들은 지금도 죽어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멀리 편안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평안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경제가 어렵다는 정도죠. 사실은 그것이 이 세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그 가운데 오히려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나라도 있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우리는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 말씀의 밭을 사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순종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인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키우고 또 그들을 세계로 아버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말씀의 밭을 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아버지 작동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근거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밭을 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근거로 하게 해주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의 아버지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렇게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